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말씀은 모세의 시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약한 인간을 비교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을 잘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하나님께 수식을 하고자 한다면 영존한 모든 수식을 다 붙일 수 있어요. 절대적이고 온전하고 영원하고, 그러면서도 자비가 있으시고 용서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시적인 거라기보다는 더 차라리 일시적이다. 일시적이고, 그러면서도 늘 죄악에 머무는 연약한 존재. 사람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며, 그러면서 늘 죄 가운데 있는 무력한 존재. 이게 사람이죠. 이 대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사람의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 이것이 확실하게 대조되면서도 우리는 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이상재 선생에게 우리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선생님, 영국의 처칠 수상은 100세를 전망했대요. 그 건강이 100세. 그런가 하면 주변국의 또 다른 어떤 인물은 120세를 전망했답니다. 이상재 선생님, 당신은 지금 현재 건강하시니까 몇 수를 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 줄을 모르는 겁니다. 나는 영생하고 싶습니다. 나는 영생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시적인 인생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연약하고 늘 죄만 노출하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잘 해법으로 풀어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세요. 하나님은 자비가 있으세요. 하나님은 용서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세요.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일시적이에요. 한시적이에요. 아침에 풀 끝에 매달렸던 이슬이 태양이 떠오르면서 떨어지는 것과도 같이 지나간 세월은 100년도 순식간이고, 그러죠. 제가 참 묘지에서 컸는데, 묘지에서 뛰어다니면서 시골에서 충청남도 부여군 장안면 합공리 74번지에서 그러면 이상하게 웃대. 아무튼 제가 그곳에서 자랐는데요. 묘지를 돌아다녀가면서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놀았는지 참 재밌었어요. 그때 빵 장난하고 칼 장난하고 활 쏘기하고, 아무튼 우리들 노는 것 보고 동네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한 전쟁 놀이만 하니까.
그렇게 놀던 시기의 기억이 엊그제 같은 거예요. 근데 벌써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 기간이 훨씬 더 적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엊그저께 같은 그것이 그만큼 더 사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덜 살고 가야 되는 입장이 온 거예요. 지나간 1000년은 하루아침이래요. 우리는 참 너무너무 풀포기가 파릇파릇 일어났는가 하면 다시 시들어가는 그런 초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한시적인 우리 인생이 거기다 대고 시간적으로도 유한할 뿐 아니라 능력으로도 거룩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살아가는,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언제나 유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비밀이에요. 말콤 그레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아주 피상적인 제목을 썼지만 부제를 이렇게 했어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비결. 부제를 그렇게 했어요. 2년 전에 출판된 거예요. 우리 번역서로 우리나라에. 그 책을 보면 강자와 약자를 잘 비교합니다. 어떻게 강자를 이길 수 있는가? 강자는 약점이 있대요. 강점이 많은 점에 비해서 약점이 있답니다. 너무너무 갖추기 때문에 강자의 약점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 이 여유가 맹점이라는 거예요. 여유. 이 여유 때문에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도 토끼가 지잖아요. 여러분, 거북이가 이긴다는 것은 참 저는 굉장히 철학이 담겨진 동화라고 생각이 돼요. 이 거북이와 토끼가 달리기 하는데 토끼가 지잖아요. 근데 이 동화가 말하는 이 메시지는 어쩌다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전체 인생을 아우러 아주 대표적으로 말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토끼처럼 살 거냐 아니면 거북이처럼 살 거냐. 이 선택에서 거북이처럼 사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거북이처럼 사는 것이. 토끼는 자기의 스피드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스피드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잠을 자게 해요. 쉴 때는 왕창 쉬게 해요. 거북이는 자기가 느리다는 핸디캡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빠른 자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 필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땀을 흘리는 거예요. 짜투리 시간들을 아껴서 스피드한 사람을 추적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짜투리 시간을 잠을 안 자고 땀을 흘리며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토끼는 마음만 먹었을 때만 빠르지 잠자는 시간에 천천히 추적해가는 거북이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그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빨리 도착돼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동화에서 목표되는 이 한 인물이 거북이처럼 살라 짜투리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기 은사를 믿고 자기 탁월점을 믿고 여유를 허세로 부리고 살면 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자기는 막 덩치가 크죠.
힘이 탁월하죠. 그 앞에 다윗이 놓였을 때 다윗은 얕잡아 보이게 품격도 그 규모도 목소리도 뭐 들고 있는 무기도 여러 가지로 봐도 종합적으로 얕잡아 볼 수 있는 조건 다 갖고 있잖아요. 골리앗은 가장 덩치 있고 목소리 굵고 잔뼈가 굵은 전술이 있고 다 있지만 상대방을 얕잡아 봄으로 인하여 자기의 장점을 들여다봄으로 인하여 여유라고 하는 허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유. 이 여유가 방치하게 만들고 단도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뤄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 군경들이 진돗개 세파톤과 진돗개를 데리고 와서 사람을 물려주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진돗개를 이기는 사례를 얘기합니다. 진돗개가 딱 물으려고 하니까 진돗개한테 물릴 망정 안 물리려고 막 가등바등 치지 않는데요. 약자는 사람이 근데 진돗개를 이기는 거예요. 쭉 물어 뜯으니까 그냥 물어 뜯도록 한번 물고 그냥 내버려 두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개를 향하여 계속 돌진해서 하니까 이 개가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 귀납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성서로 시작해서 일반적인 예화들을 많이 다뤄가면서 내용은 일반 서적다운 그런 지론을 다루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골리앗과 다윗 사이에 일어난 어떤 일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누누이 그렇게 경험될 수 있다는 항존성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강자세요. 근데 우리는 절대 약자거든요. 근데 우리 절대 약자는 우리가 절대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절대 강한 자를 내 편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약자의 지혜가 소개돼요. 그 책은 약자의 지혜. 약자의 지혜는 뭐예요? 강자의 그 강함, 그 강함을 나름대로 강하게 필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한 자를 필요로 하고 수용해주는 수용성. 이게 약자의 지혜라는 거예요. 강한 자를 받아줄 수 있는, 나는 약하지, 그는 강하지, 강한 자의 절대적인 필요성. 우리 인생의 인생 곡선에서 어렸을 적에는 점점 성장해가고, 그 다음에 정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흙집이 무너가고, 욕심이 연약해져가고, 마음도 연약해져가고, 자꾸 이렇게 하락세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이게 은혜 곡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곡선으로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생에 누구나에게 은혜 곡선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가장 강한 것이 그리워지고 강한 것의 필요성을 느껴지게 돼 있어요. 강한 것에 대한 필요성.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노년기에 만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근력 있을 때, 청년기 때, 청장년기 때, 그때 놓쳤어도 인생 누구나 정말 쇠약해지면 강한 것이 필요해지는 그 시기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한 인간성을 마지막에라도 연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강한 자를 붙들면 죽어도 사는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그것을 놓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강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잖아요. 모세의 시는 시편 150편 중에서 유독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의 시편 중에서도 가장
후렴구되는 요절격이 되는 구절은 우리 인생에 이제 오늘 10절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으로 대표되고 있지만 오늘 말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거처가 된대요. 거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거치지 않은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처, 우리 인생의 거처가 되세요. 기반을 넘어 기반뿐 아니에요. 벽도 있고 천장도 있고 모든 것, 우리의 주택 같은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래요. 영원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인생을 진두지휘하시는데요. 주께서 3절에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참 무가치한 존재예요. 우리 인생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명령하면 어떤 사람이 젊어도 소용없어요. 3살 배기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청년도 소용없어요. 어떻게든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참 우리는 너무너무 허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입 끝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돌아가라 하면 교통사고로 가든 심장마비로 가든 질병으로 가든 뭘로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채널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돌아와라 명령 하나만 떨어지면 그 있는 위치가 사망의 위치인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사망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예요. 길다고 생각한 우리의 세월도 4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궁하시고 온전하신 데 비해서 우리 인생은 풀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오고 오는 세대, 한 세대마다 70억, 조금 전까지만 해도 6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70억을 거머쥐어요. 70억 인구가 한 세대마다 막 홍수처럼 밀려가는 거예요. 참 제가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들 몇 분들 벌써 그냥 돌아가시기 직전에 중환자실급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금세 지나갈 줄 몰랐어요. 저분은 정말 한참 전성기가 있겠구나 했는데 금세 은퇴했고 금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너무너무 허약한 인간이에요. 너무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이 정도로 우리 인생이 연약해요. 결국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한시적일 뿐만 아니라 죄 앞에 언제나 노출되는 죄의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인생은 늘 죄값을 치러야 돼요.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 인생이 늘 전성기도 소멸돼 버리고 주의 분내심 때문에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는 세월을 살아가요.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결국 우리 죄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지금 안 드러난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얼굴빛 앞에 노출되게 한대요.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나이다. 인간의 제한적 요소,
너무너무 한시적이고 무가치하고 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 그래서 인생의 연한을 제안해요.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죄의 결과. 우리는 늘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이렇게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연약한 자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 이렇게 연약한 약자의 지혜. 약자의 지혜. 연약한 자의 지혜. 예, 강한 자를 필요로 하고 강한 자에게 수용하고. 근데 강한 자를 보면 막 저항하고 싶어지고 이게 교만인 거거든요. 강한 자를 보면 막 저항하고 싶어지고 대들어버리고 싶어지는 이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한 자를 바라보면 존경하고 싶어지고 수용해주고 싶어지고 이런 두 마음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지혜로운 거냐 이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존경하고 수용하는 이 태도. 이게 복음화되는 놀라운 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제 모세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시를 이제 쏟아낸 건데, 특별히 민수기 24장을 배경으로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또 죄를 짓고 늘 반역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세요. 민수기 14장 30절에서. 그러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런 컨텍스트에서 나온 시가 돼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면서 기도한 사람이죠. 참 선한 목자였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들을 다 죽이고 너 하나만 살려서 너 하나를 중심으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특혜를 선포하셨어요. 특혜를 선포하셨어요. 모세야, 지금 여기 있는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이고 너 하나만 살려서 너를 중심으로 세계 열방의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모세가 개인적으로 자기도 그러지 않아도 속상한 피해자로서 아멘 해버릴 수도 있었어요. 저 같으면 아멘 해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는요, 노맨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도 노맨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내 식구들은 재앙을 안 주겠고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얼마나 큰 특혜요, 은총이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하니이다. 쌍수를 내놓고 가위표를 선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내 이름을 나를 구원하시지 마시고 내 이름을 하늘나라에 두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하나요, 축복책이 하나인데 이 두 개의 책 중에 생명책이라고 하는 즉 구원의 책인데 이 구원의 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그 대가로 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자극스러운 기도였어요. 이 기도가 참 지혜로운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도 살리고 모세도 살리고 다 살린 거거든요. 이 놀라운 비밀이 참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중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오늘 시편에 등단하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해놓고 뭘 움직이느냐, 뭘 자극하느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걸 두들기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은 절대적이시죠.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완벽하시죠. 그걸 들먹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걸 두드리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지금 지도자의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 보세요.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의 진노 때문에 외면하시고 골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초청하는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제 하나님 따뜻한 미소의 얼굴로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이 강한 자에게 거부감이 아니라 강한 자에게 환영하는 이 태도, 이 겸손함, 강한 자에게 수용되고자 하는 이 자세. 우리의 희망은, 우리 한시적인 인생의 희망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긍휼, 당신의 불쌍히 여기심, 그거 없으면 난 죽어요. 14절에도 반복해서 또 다른 말로 표현되는 거지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게 우리의 기쁨의 근거예요. 그 근거에 의해서 부르짖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15절에 보세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하. 우리의 괴로움은 사실은 죄 때문에 괴로웠던 거잖아요.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그만큼, 그 연수만큼 기쁨으로 보답해 주시옵소서. 용서를 만나야 기쁜 거거든요. 죄가 해결되어야 기쁜 거거든요. 죄의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에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씻어낼 수 있을 때만이 참 기쁨이 우리 내면을 채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영적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잖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는 자식에게는 자비를 늘 베풀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식이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비와 인자하심 그리고 그 은총을 요구해요. 은총. 17절이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네.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은총.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강력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기쁨자가 되는 거예요. 참 이 시편 90편을 통해 하나밖에 없는 다윗 모세의 시, 유일한 시예요. 유일한 모세가 남긴 하나. 그런데 이 속에 광야에 애타는 목자의 심정이 다 들어있어요. 이 중간자의 역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근거를 다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롭고 영원하시며 그리고 무흠하신 그 하나님, 연약하고 한시적이며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영원한 은총을 희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가장 강하게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총과 자비하심이 흘러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내게 흐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내게 흐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저도 참 인간이어서 부족하고 그래서 다시 성전에 오긴 하지만요. 올 때마다 그래도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어떤 걸 믿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내 수준이 아니에요. 내 수준의 하나님이 아닌 걸 믿기 때문에 얼마나 품이 넓고 우리의 죄인일수록 더 염려하시고 죄인일수록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죄를 인정하며 주님의 강하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깨닫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더하도다가 어울릴 것 같은 진술인데도 역술적으로 진술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죄 가운데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도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필요로 해요. 약할수록 강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한시적일수록 영원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죄가 많을수록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필요로 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오셔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건이 겸손하게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실 선물이잖아요. 선물. 참 저는 이 십자가를 한참 묵상하고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도요. 속에서 눈물이 흘려져요. 정말 너무너무 참 감사한 거예요. 저기 묵상이 좀 되시나요? 저게 묵상이 되시냐고. 저게 이게 선물이라니까요. 한번 일 삼아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와 관계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묵상을 도와주신다면요. 막 감옥에서 어떻게 속이 막 흐느껴질 수 있어요. 가끔씩 그런 묵상이 필요해요. 시끄러운 기도보다 가끔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 막대기 하나라도 바라보면서라도 아니면 자기 영상이 있잖아요. 생각의 영상 떠올려 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나는 늘 죄 짓는 데 전문가였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는 데 전문가셨구나. 이거 깨달아지면 진짜 우리 인생 해소된다니까요. 치유된다니까요. 나는 평생 죄 짓는 데 전문가였어요. 전업이었어요. 전업.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쫓아다녀가면 용서해 주시고 지워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언제나 자기를 필요로 하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내 가슴 속에
오셔서 보혈지우개로 지워주시느라고 당신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긍휼로 여겨주세요. 그래서요, 깐보지 마세요. 저는 주의 종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정말 무시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잘못 놓치면 깨질 수 있고, 있는가 하면 없어지는, 유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남은 자리가 얼룩지게 하는, 참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인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여기셔서 은총을 베푸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승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거푸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계속된 죄를 범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나타나 양손을 들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중보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우리 시편 90편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 되신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팔 벌리며 그것은 불가하니이다. 그것은 불가하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으셨더니 십자가에서 철철이 흐르는 피와 물방울로 예수님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영생하는 선물을 받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고 우리의 시간성도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졌으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바뀌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자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풀포기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이 희망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그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멸망할 짐승같이 우리는 역사에 사라져야 되고 심판받아야 하고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총과 자비 우리 하나님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의 희망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영존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총을 놓치지 말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은총이 내 안에 유효될 수 있도록 양팔 벌려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필요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가 아버지 목마른 자처럼 필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베스트를 위해서도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5분 이상씩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